전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준비된 성경과 또 자막을 통해서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멘. 네,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제가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불현듯 왠지 국내에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한번 드려보게 됐습니다. 원래는 다시 돌아가시는 비행기 편을 타시고 이렇게 돌아가셔야만 했는데 어떤 일인지 일주일에 그 국내 체류 기간이 연장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제가 스포트라이트 집회를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왠지 선교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그 음성을 나눠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게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말씀을 원래 주셨다가 오늘 오시는 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마음에 부어주신 음성이 있으셔서 본문을 급하게 변경하시게 됐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일에 너무나 설레이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개받을 때 교회가 개척됐다고 들었는데 개척 맞나요? 네, 특별한 개척인 것 같네요. 네. 오늘 전도서 3장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선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또 귀한 반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정글의 리듬이란 걸 아시나요? 네. 정글이요. 아침이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오후가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밤이 달라요. 네. 그 정글이 갖고 있는 독특한 리듬을 이해하려면 거기서 한 몇 달 살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달 살아본 건 아닌데 거기서 오랜 시간 나무 사업을 하시던 그런 분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뭔지 알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도네시아는 해 뜨는 시간과 해 지는 시간이 1년 내내 거의 비슷해요. 1년 내내 온도가 거의 일정합니다. 항상 29도에서 32도 사이 낮 기온, 저녁 기온 24도에서 25도 사이 항상 그 온도가 1년 내내 유지됩니다. 물론 비 올 때 빼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도 계절이 있어요. 과일들이 정해진 시간에만
과실을 맺습니다. 1년 12달, 망고 나무는 9월, 그 다음에 람부탄은 몇 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계절의 과일들이 있어요. 이 과일들은요, 1년 내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자기 때를 분별하고 1년 중에 정확한 그때에 과일을 맺습니다. 자기의 때를 아는 거예요. 때를 아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굉장히 한창이었어요. 저희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7월에 굉장히 델타 변이로 인한 피크가 막 올라왔어요. 저희 학교에도 감염자가 생겨서 그 캠퍼스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을 흩어보내고, 그리고 또 그 감염된 이후에 증상이 심해져서 또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생기고 좀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굉장히 평온한 마음으로 오히려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내리고, 그때 새로운 건축에 드라이브를 걸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요, 실은 제가 원래는 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들보다 앞서서 염려하는 경향이 강해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미리미리 알아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저를 다른 방식으로 훈련시키기를 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다른 것보다 많은 걸 맡겨드렸지만 마지막까지 맡겨드리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사역자들의 안전이었어요. 저희 지역이 좀 이렇게 과격한 사람들도 많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부활절에 교회 폭탄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경찰의 경비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제가 좀 걱정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한때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역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위험에 노출되게 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무슨 공격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저는 그때 손 털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럼 인도네시아 안녕하고 갈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떼쓰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 기도를 바꿔보지 않겠냐, 초청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제가 떠나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있으라 하는 자리에서 버티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시는 타이밍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더 이상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그렇구나. 나의 끝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맡겨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 중에
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지만 저는 걱정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시기를 이제 냉정하게 보니까 이게 급속도로 확진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급속도로 꺾여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의 그 확진자 추이와 영국에서의 추이를 보니까 2달 만에 이것이 정리되는구나.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건축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조건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다. 예. 환율도 제일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를 1년 중에 제일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이게 위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그리고 그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이 시작과 끝을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저는 이미 선교지를 한번 떠나본 적이 있고 나라를 바꿔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 들어갈 때 제가 그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떠날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떻게 엑시트 플랜을 만들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예, 그것을 처음에 그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안정과 삶의 끝의 타이밍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주는 자유함이 있어요.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을 할 일이 있었어요. 1년 전에 예약해놓고 간 검진을 하는데 추가로 몇 가지 검사가 더 필요하겠다고. 네. 항상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검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사도 더 어렵고 비싼 거.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나이가 이제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안병동 이런 데 앞에 막 검사하는 데서 기다리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얼굴을 보게 돼요. 근데 그분들의 얼굴이 그늘져 있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끝을 알 때, 우리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 때, 그때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은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원래는 한국에 있을 계획이 없었어요. 제가 원래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만 있어야 되는 건데 한국의 일정을 잡아볼까 하던 시기에 오미크론 변이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각국에서 격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의 격리 생각하니까 너무 부담됐어요. 또 인도네시아 와서도 또 격리를 해야 돼. 제가 가족하고 약속한 게 3주 이상은 떨어지지 않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일정 얼마 하지도 못하고 또 비행기 타야 될 상황이 되고 이거는 처음부터 안 되는 그림이야 하고 접어두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그 시기에 이제 응급실로 가셨다가 이제 위암 판정을 받으시게 됐는데 아버지가 아무래도 신앙의 연륜도 짧고 여러 가지로 불안해 하시는 게 역력했기 때문에 가서 도와드려야겠다 싶어서 이제 비행기 표를 끊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격리를 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부모님과 함께
그 열흘 동안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격리가 내게 허락된 선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떤 사람에게 격리는 불편한 낭비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저는 그 시기에 격리를 가지면서 어느 누가 전화해서 집회 요청을 해도 거절할 자유가 생긴 거예요. 예, 무한한 자유.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부모님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거죠. 시간이 있는데 저 시간은 있는데 집회는 안 할게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근데 합법적으로 그 시간을 이제 모처럼 이제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같이 예배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암이 축복이구나.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칫하면 삶을 낭비하다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결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이 암이 아버지한테 너 좀 혼나봐라. 이렇게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배려 가운데 이제 너의 끝이 정해져 있어. 너는 이제 마지막을 보고 경주해야 되는 시기야. 네가 여기서 무언가를 남길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구나 라고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나눴을 때 아버지께서 이제 동의를 하셨는데 그리고 나니까 삶의 활력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끝에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들을 담을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요, 누군가에게는 불필요한 낭비처럼 보여지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으로 그렇게 인식될 수 있어요. 자, 오늘이 마침 여러분들 주중 예배 첫 예배라면서요. 예.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내용으로 이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는구나 싶어요. 저는 그 공부하면서 그 훈련이 좀 됐던 것 같아요. 항상 학기 초에 학기 말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를 미리 생각했어요. 제가 돌아보면 전 좀 다른 분들한테 죄송하게도 공부한 시간에 비해서는 성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됐던 중요한 이유가 저는 학기 초에 학기 말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학기 말에 내가 무엇으로 평가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수업을 따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스 타임 없이 학기 초부터 평가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언젠가 몇 번 서핑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예, 정글의 서핑에 좀 헷갈리실 텐데, 그게 제가 어느 섬으로 집회 갔다가 그 섬에 유명한 이제 파도가 아주 좋아서 서핑하기 좋은 장소가 있었는데 낮에 이제 거기를 바라보다가 한번 도전해보자. 그리고 서핑을 배워봤어요. 제가 서핑에 대한 얘기를 해도 이게 많이 배우고 한 얘기 아니에요. 한 두어 번 해본 건데
근데 제가 서핑을 하면서 이게 어떤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템포, 어떤 리듬, 그 어떤 사역의 패턴하고 이 서핑이 닮은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바다를 즐기는 방식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뭐 해변가에서 노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닷가에 앞서 이제 바다 안에 들어가서 몸에 물을 적시면서 노는 방법이 있고, 또 가까운 지역을 헤엄치고 다니면서 뭐 노는 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핑은 좀 더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바다와 파도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에게 허락돼요. 근데 서핑을 할 때 제가 배운 것이 이 파도의 타이밍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도가 가까이 올 때는요, 보드에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패들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가 파도가 슉 올라오는 그 타이밍을 잘 보고 그때 그 보드 위에 딱 올라타면, 그러면 샥 파도가 나를 저기 해변가까지 쫙 데려다 줘요. 내가 할 일은 보드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파도가 해줘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너무 일찍 잡으면 앞으로 꼬꾸라져요. 또는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 뻘쭘히 이러고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근데 이 정확한 타이밍에 올라섰을 때 굉장히 즐거운 어떤 쾌감 가운데 쫙 그 스피디하게 자기가 이렇게 빨려가는 걸 느끼는데요. 이게 사역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 제가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제가 뭘 하는 것 같아도 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뒤에서 움직여주는 분 위에서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저 자신의 사역을 끌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를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파도가 그 서퍼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과 인생을 컨트롤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여러분들이 익숙한 환경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잘 안 느껴지고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뭔가 굉장히 낯설고 나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 더 잘 보여요. 저는 몽골에서 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저는 몽골이라는 땅을 떠나지 못하게, 아예 몽골과 나는 그냥 일체가 됐다라고 느끼고 이제 사역하던 어느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몽골을 떠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어디로 가야 되죠? 갈 곳은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몽골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를 보여주셨고, 인도네시아로 들어가서 대학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확신하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들어갈 때 저는 나름대로 막 기대 만빵이었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이 때를 주시면 그냥 불을 던지는 사역을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엄청난 뭔가를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 인도네시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건, 여기서는 외국인이 대학
학은커녕 학원 하나 세우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법적인 부분에서도 이사 구성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학교 허가 하나하나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학교를 허가받으려면 학교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 건물을 지으려면 학교 허가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 장벽이 있는데 얼핏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또 대학 허가를 받으려면 팀이 와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비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 비자를 주려면 대학 허가가 이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또 예를 들면 제가 학교를 세우려면 후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후원을 모으려면 최소한 학교 허가가 필요해요. 근데 이 허가가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비자 만드는 것조차 어려워가지고 결국은 비자 연장이 안 된 상황에서 한국에 급하게 가족과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입이 이렇게 나왔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고 갑자기 불안하시니까 막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환경은 어떠냐? 너 어떻게 재정은 모았냐? 너 거기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시간 낭비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그런 거 묻지 좀 말고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며칠 있다가 그때 좀 서운하셨나 봐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 너는 뭐 남들한텐 다 내려놨네 하는 애가 내가 볼 땐 너 뭐 내려놨는지 모르겠다. 예, 뭐 제가 내려놔서 내려놓음 쓴 거 아니에요. 예, 같이 내려놓자고 쓴 거예요. 예.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 실체를 잘 보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리고 제 기대대로 뭔가가 풀리지 않을 때, 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를 이제 제가 알죠. 그런데 어쨌든 그 시기에 굉장히 낙담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도전을 주셨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성공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있으라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서핑할 때 우리 관심이 앞으로 가야 돼. 파도를 끌어서 가야 돼. 그렇게 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믿음의 보드 위에 균형 잡고 서 있는 거예요. 물론 균형 잡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균형 잡고 서 있으면서 전신의 에너지가 쓰이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내가 나를 앞으로 가게 하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있으라 하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초중고등학교부터 세워야겠다 그랬는데 선교사 자녀들 6명 데리고 홈스쿨 하면서 학교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 학교가 이제 법적으로 허가가 필요한 시점에 정부에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었어요. 이슬람 학교처럼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게 헌법적인 형평성이다. 그런 논의가 있어서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그 당시에 다른 규정이, 원래는 인도네시아가 규정이 촘촘한데 새로운 뭔가를 만들 때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영어로 하는 학교고 그 외국의 그 기독교 커리큘럼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학교 허가가 나왔죠. 지금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허가가 나와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학교를 세울 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파도의 타이밍을 읽는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막 스터럽 한다 그러죠. 막 가라 하고 강하게 도전하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네. 물론 그렇게 가다가 물을 안 먹는 건 아니에요. 네. 물론 그 타이밍이 맞는 줄 알고 일어나도 잘못 삐끗하면 곤두박질 쳐서 물을 먹게 돼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다음 파도를 또 준비하면 돼요. 어쨌든 저는 근데 그때 꼬꾸라지면 정말 이거는 생사가 걸리는, 왜냐하면 50억 원짜리 공사인데 그거를 돈 없이 시작한다는 거, 1년 안에 그걸 채운다는 거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뭐 책임지실 것 같았는데 결국 이 책임 다 내가 져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그래봐야 이게 어차피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죠? 시간이 42분까지. 네. 이렇게 확인하면서. 자, 근데 결국은 뭐 계약 위반으로 감옥을 가도 제가 가지 하나님은 안 가실 것 같더라고요. 뭐야, 나만 독박 쓰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좀 웃으면서 가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비치고 웃어보세요. 근데 저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좋은 공부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고생하라고 이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니구나. 좋은 서퍼가 되게 만드시는 거구나. 훈련시키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공사 마지막까지 이론 한 장 비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까마귀 떼들을 불러 모아서 그걸 채우셨어요. 여러분,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는 파도의 타이밍을 읽을 수 없어요. 직접 서핑을 해봐야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에 보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는 구절이 나와요.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얻게 되는 비밀이 있어요. 그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좋아했지만 비밀을 안 사람은 실제로 그 서핑의 순간에 올라타고 물을 먹을지도 모르지만 한번 균형을 잡아본 사람이에요. 자, 건축 이후에 또 운영비가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건축이 필요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타이밍을 구했고
이때야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또 보드에 올라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건물을 세워가시고 또 학교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4년 전에 저희가 그 첫 단과대학 2개를 허가받았을 때 교육부 공무원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의 방침이 대학을 통폐합하는 쪽으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신규 대학 허가를 10여 년간 내주지 않았는데 당신네 학교가 유일한 예외 케이스였습니다. 네. 이거는 사람이 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비밀을 알고 있거든요. 네, 실제 제가 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깃발을 들어라 할 때 깃발 든 것밖에 없어요. 사인해라 할 때 사인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어떻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모으겠어요. 누가 제 얼굴 보고서는 믿음이 생겨서 네, 후원을 해주고 그러겠어요. 네,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는 거였어요. 그런가 하면 저희가 등 떠밀려서 종합대학으로 이제 밀려가서 지난 12월 20일 1000개의 그 신규 학과 어플리케이션이 쌓여 있는데 우리 학교가 먼저 캠퍼스 실사를 받았고 지금 마지막 그 이제 종합대학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이제 넘어서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스피디하게 전개되는 걸 보게 돼요. 4년 만에 종합대학이 된 얘가 인도네시아 역사에서도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외국인이 하는 학교를 이렇게 허가해 주는 거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막 패들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제가 할 수 있는 건 패들링 정도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가는 게 아니라 파도야 준비해라는 성령의 음성 가운데 올라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때야 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반응해 보세요. 독박 쓸 거 각오하고 물 먹을 거 각오하고 올라타 보세요. 물 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 먹고 나면 또 다음 파도를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서 배워지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리듬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만 배우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과 경험이 있어요. 그것들이 쌓여갈 때 내가 믿습니다 하고 억지로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이거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내 삶의 일부로서 믿음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된 것 같네요. 마무리 기도할까요? 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기다릴 때야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제가 제 삶의 성패에 더 이상 관심 두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자리에서 그냥 서 있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시지 않겠어요? 지금 믿음의 파도를 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울 거예요. 보도에서 차라리 내려오고 싶을 거예요.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떤 강한 힘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순간 두려울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웃으면서 가보지 않겠니? 이 시간이 너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나의 타이밍을 알도록 너의 몸이 믿음 안에서 나의 부름 가운데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시간이란다.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그동안 파도가 무서워서 그냥 해변가에만 머물렀던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제 믿음이라는 보드를 가지고 한번 그 파도를 맞으면서 더 깊숙한 곳으로 걸어가 보시지 않겠어요? 파도의 리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은 위험지대를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험지대에서 파도를 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험의 기회입니다. 안전과 성공을 위해서 살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도전 가운데 반응하면서 내 삶 가운데 의미를 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봤는데 안 망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나를 내 손을 거쳐서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 죽어요. 안 망해요. 그리고 좀 망해도 돼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물 먹어도 돼요. 자,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잠시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파도를 보내주시는데요. 주님, 그 파도를 한번 즐겨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보드 위에 올라서서 한번 그 파도를 타면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들어 일하시는 것들이 느껴지는 순간들을 또 경험하며 가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때다 하실 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